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아멘. 에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레미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유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통치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곧 유다를 침공할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글을 쓰신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구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5절만 보면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들은 에레미야는 정작 우리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표현과 여호와여 보소서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면 이 말씀은 다 의역이고, 원어에 보면 이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아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아이고 어떡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탄식 가운데 감탄사, 큰 의미는 없고 내가 정말 힘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나의 어떤 어려운 마음을 표현하는 감탄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소서라고 하는 말도 역시 감탄사의 일종으로 아하라는 뜻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 아이고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속에 근심이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감탄사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완곡한 거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절합니까? 이유는 지금 에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악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평화로운 시대에 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의정부에 사역할 때, 교목을 할 때 일입니다. 듣기를 작정하며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과 또 어쩔 수 없이 학교 채플 예배를 드려야 할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건 완전 달라요. 듣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 컨택,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듣기 원치 않는 불신자들에게 설교하면 그들은 다 딴짓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얼굴에 거절감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온화한 모습으로 또 웃어가며 설교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이거 어려운 일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가 지금 나이가 몇이냐? 아마 14세에서 20세 사이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어떤 겸손의 표현이다 라고 하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이때에는 나는 아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14세에서 아니면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당연히 못하겠다, 힘들고 어렵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나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에도 나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난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좀 봅니다.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자, 모세의 경우도 그가 누구에게 말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에게 말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자요, 또 이집트는 자기가 이제 살인자라고 공격하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곡하게 거절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거절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엿볼 수 있냐면 나이가 많든 적든 예레미야나 모세 똑같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겸손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상황을 바라보면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한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는 너무나도 두렵고 이스라엘의 남유대의 왕은 너무나도 강팍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요. 늙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즉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위대한 계획은 나에게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자, 이사야 말씀을 좀 봅니다. 이사야 6장 5절. 여러분 다 같이 여러분 목소리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라고 했어요. 자,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강조하죠.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입으로 범죄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내 신세도 한탄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사야는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는 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쓰신다는데, 아니, 내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것 같은 겁니다. 나에게 전도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라고 비웃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웃음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들면 사람들이 꼭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이사야를 정결케 하시고 제단 숯불에 그 입술을 대게 하심으로 그 입술을 정결케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입술이 번제했다고 하니 희생 제물의 피가 묻어있는 제단의 숯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셔서 그 입술에 묻어있는 모든 죄를 사하시사 그를 정결케 하셔서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신약의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6절을 자세히 보면, 자,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 초라함, 나의 심지어는 죄까지도 나의 앞길을 막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려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보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나를 쓰시는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나에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결단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상황에 갇혀서 들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100%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의 위로만 받아요. 그리고 그냥 현실에 맞닥뜨리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리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도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또는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예수의 보혈로 나를 다 씻기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죄사함의 하수인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쓰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지 말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가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여 보소서 난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이 말씀을 눈여겨보면 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합니까? 미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직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처음 부름 받을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완전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숙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이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 다시 그가 성령을 받고 쓰임받게 되죠. 베드로의 성장의 과정을 보면 많은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뿐만입니까? 이사야도 모세도 모두가 다 처음 완전한 상태에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은 처음에 부름받을 때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실 때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하죠. 나는 부족합니다. 자, 그런데 그 부족함을 다루는 기술이 좋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장을 해야 되고 성숙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느냐? 성장통을 다스리는 기술, 성장통을 다스리는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소화하는 능력이 생겨야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아요.
마음의 위로는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되기를 원해요.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적용시켜서 내 몸에서 내 인생에서 발생되어지는 부대낌을 견뎌야 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내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피해의식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만 생기면 항상 옛날부터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얘기를 계속 하면서 내 가족을 괴롭히고 내 형제자매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옛날 10대 시절에 나를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서 왜 20대 시절에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맡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면서 왜 30대에 나를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나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술명을 쭉 하십니다. 그것은 너희의 고난이었고 그 고난을 극복해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냐. 잊어버리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것은 다 과정이었단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할게. 눈물을 흘리고 조금만 또 마음이 소원하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왜 그랬어요? 10대 시절 왜 그래서 레파토리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의식이라는 겁니다. 피의식. 이게 붙들려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20대 시절에 상처를 받았다면 20대 시절에 멈춰 있어요. 30대, 40대 상처받았다면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걸 딱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과거 레파토리 다 나오면서 이제 전진이 안 되고 후퇴하는 겁니다. 성숙이 안 되고 멈춰버리는 거죠. 나는 아이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아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말기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보낼 만한 본 사람은 보내소서 나는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겁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처음에 부족했어요. 나중에 성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론만 알고 있는데 그냥 성장한 게 아니에요. 부대낌을 견뎠어요. 어떤 부대낌을 견뎠습니까? 말씀이 용서하래요. 잊으래요. 그러면 잊어야 되는데 잊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내 마음속에 한이 됐으니까. 그 생각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내 마음에 시원함이 생겨요. 근데 용서하라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뭔가 큰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서하긴 뭘 용서해. 나중에 두고 보자. 이렇게 미움을 잘 쌓아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대입시키다 보니까 내가 포기할 게 있어요. 또 내가 미성숙한 게 있어요. 이게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미성숙하게 뭘 미성숙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미성숙하지 않아. 나는 잘못된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성장통을 비켜가 버려요. 그냥 알아서 성장하겠지라고 외면해버리고 그냥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작 알고 봤더니 내 몸에 근육은 없는데 그냥 억지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근육이 없는 상태에서 관절만 쓰니까 관절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했던 그 에레미야가 이때는 아이인가 맞아요. 이때는 부족했어요. 미성숙했어요. 근데 에레미야 전체서를 보니까 에레미야가 정말 훌륭하게 사역하더라는 겁니다. 그 아이의 미숙함이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해결되냐고요? 시간 지나가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시간 지나가도 성인 아이가 돼요. 여전히 그때 머물러 있어요. 변화가 안 돼요. 시간이 우리의 성장을 보장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장통을 다스리는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성장통을 다스리는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대끼잖아요. 순종하려니까 너무 마음이 부대끼고 힘들어요.
그걸 견뎌야 성수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치시고 나를 가르치실 때 뿔이 발견되면 그거를 깎아내야 내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뿔을 깎아내지 않고 여전히 그 뿔을 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살겠다고 버티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자학행위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나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고 정작 쓰임받고 나중에 후회만 남는 거예요. 왜?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만 했으니까.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만 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내 뿔을 깎아가면서 버티는 겁니다. 내가 성장통을 겪어가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때 거기에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원래 처음부터 그 모양이 예쁘지 않았어요. 원석은 그냥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인 다이아몬드를 깎았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름답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값을 매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깎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견디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깎아지고 다듬어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회복의 기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말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은 어렵고 저희의 부족함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성장통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김영기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필리핀 선교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보내는 가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